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때마다 시마다 평강의 은혜로 또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또한 주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이끌어 주셨으니 참 감사하고, 이제 그 부르심에 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흠없는 자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습에 이끌려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 첫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분주한 세상 일과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하는 곳에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장정혜 권사님, 또 은혜교회 양미란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서원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조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바울 사도의 편지 중에는 전서와 후서, 우리가 성경에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전서, 후서 이렇게 두 편으로 이루어진 편지들이 많지요.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도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물론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는 전서와 후서 외에 두 편의 편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이전에 보낸 전전서가 있었고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또 한 편의 편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것은 이 전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편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낸다고 하는 이유는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보내는 것이 두 번째 편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내고 나서 달라졌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달라지지 않았거나, 혹은 그 편지에 대해서 오해를 했거나, 또는 그 뒤에도 여전히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거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됐을 때 또다시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도 여러 편지가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라진 편지도 있을 거다. 고린도서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편지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는 분명한 편지도 있지만은 가짜 서신도 있었어요.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쓰면은 이거 아니네, 이거 분명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써봐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테니까 이건 내용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네, 그럴 테니까 사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름을. 가짜지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권위를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단도 그렇지요. 이단도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잘 푼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권위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교주들을 신격화하잖아요.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대부분 이단들은 그 교주들을 다 신격화합니다. 재림주라고 얘기하다든지 직접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 이제 모르게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 전서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서기를 원한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또 하나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신 이가 또한 이루실 줄로 믿느라. 부름받은 상을 향하여. 빌립보서에서도 에베소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정에 그게 나오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고, 부모로서 어떻게 행하고, 자녀로서 어떻게 행하고, 사업장에서 기업주로 어떻게 행하고, 종으로 어떻게 행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에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에베소서에 또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역시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게 어제 보셨던 말씀 중에 1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에서도 역시 그 얘기한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미 입양된 거고, 하나님 나라로 얘기한다면 그 국가 백성으로 이미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듯이 아직 주님의 때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았으나 주님 오시는 그날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잖아요. 구원파 같은 경우나 신천지가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괜찮아. 구원받았는데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지 맨날 회개해.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긴장 관계에 속에서 늘 그래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 말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현재적인 실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역시 우리에게도 미혹하는 자가 있고 활동하는 자가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후서에서 후서를 보내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2절 끝 처음에 보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편지, 사도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들. 야야,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있지?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편지를 보냈어 하고 이 가짜 편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단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당시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고 그 다음에 광적인 종말론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와 같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예언을 받았다고, 예? 그리고 편지를 우리가 봤는데 이거 베드로 사도가 이랬다고 했다. 베드로가 높아, 바울이 높아, 이렇게 막 서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게바파, 바울파, 무슨 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주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예,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3절에 계속 나오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서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께서 그 일을 또한 이루실 것을 믿노라. 예. 주님이 이루실 걸 믿지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걸 믿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구원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부르신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린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줘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하는데 우리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단들의 수법 중에 하나죠. 그건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변명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지금 배교하는 일이 있고 계속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실체는 4절에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요. 이게 그들의 정체예요. 근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활동하는 자가 7절에 보면 이미 활동하는 자가 있으나 불법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무저경에 던져질 때에 이미 짐승이 던져져 있지요. 그 짐승에 매여 있는 선지자들, 이단의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던져져 있지요. 이미 무저경 속에는 짐승이 이미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에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에 나타나실 때까지 피하시리라. 막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거든요. 이거 뽑을까요? 아니다,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에 뽑을 거다. 혹시라도 그 일 때문에 알곡도 뽑힐까 봐. 사실 이 악한 자는요, 9절에 있는 것처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미혹당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도 그들도 행하거든요. 악한 자가. 이게 사람들이 가장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도 마지막 때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동시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들도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제 보신 말씀에도 있지만은 그 마지막 때 형벌을 받는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왜 하나님 모른다고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악의 길을 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사탄의 활동을 거짓 표적 능력 이런 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속는데 그때는 그들이 분명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탄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10절과 12절에 보면 동시에 심판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서 그런 뜻입니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들이 같이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들에게도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처음부터 안 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자, 이렇게 미혹당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절에 있는 것처럼 기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게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미혹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이 5절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줄 아나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요, 그 뒤에도 15절에도 보면 나와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에게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미 그들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또 이 이야기는 10절에도 보면 3장에 보면 계속 나와요. 3장 4절에 우리가 명한 것, 6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바울 사도는 이미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요.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배웠어도, 말씀을 줄줄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그런 거 한번 딱 나타나면 와, 저기가 진짜네 하고 거기 확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있을 때 가르친 거 그걸 알고 기억하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돌짝밭처럼 길가와 같이 또 가시밭같이 조금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야, 저건 참 말씀이 잘 들어가네.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어떤 일이 또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가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 바울 사도가 그때도 얘기하셨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에도 이미 말씀하잖아요. 뭐를 봤다느니 뭐 했다느니 하면 그는 거짓이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들을 때, 내가 그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요. 흔들릴 거 없어요. 어디 두리번 하지 말고 오직 말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네, 이미 주신 말씀은 놔두고 이건 덮어두고 어디 뭐가 좋은 게 있나? 사탄이 거기다 싹 미혹하는 거, 달콤한 거 던져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고 능력이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믿음이 넘어지냐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하지 못하니까, 받은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서도록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 말씀.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공부, 이렇게 학생들 보면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시험 때 되면, 선생님 어디서 문제 나와요? 너 배운 데서 나오지. 그러지 말고요. 뭐 좀 문제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말씀 중심을.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달콤한 거 뭐 하나, 요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저런 연구하는 모임에 보면은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말씀에 굳게 서서 성장한 게 보여요.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귀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뭐 이렇게 방법 좀 알려드릴 방법. 좋은 거 줘도, 좋은 책 소개해줘도, 그거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리고 지난번에 그 책에 다 있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때 기적 행해서 하시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지러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혼란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많이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나 하나님 이미 주신 말씀에 주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그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려 자라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신상현, 고윤재, 윤정호, 이가희, 이선지, 박민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